욥기.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뭐랄까 인내의 아이콘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욥기는 그런 한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더군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보내주신 두 편의 해설서가 공통적으로 욥기를 기존의 질서의 균열을 내는 책으로 분석을 해요. 균열을 낸다. 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받는다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인과응보의 공식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신의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생명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핵심 질문에 파고들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욥, 그리고 이 책에 쓴 저자,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사실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익명의 저자죠. 익명이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욥이라는 인물의 설정이에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스 땅에 사는 이방인으로 나오거든요. 이방인이었군요. 네. 게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와요. 이건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아주 먼 옛날 족장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경 자체를 의도적으로 아주 오래된 것처럼 설정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까 자료에서 욥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한 가설을 봤는데 이게 정말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히브리어로 원수라는 단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건 이름 자체에 이미 갈등과 질문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름부터가 이게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욥기의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미스터리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의 배경은 아득한 옛날인데 정작 책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굉장히 세련되고 문학적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는 훨씬 후대인 바빌론 포로기 이후의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책 곳곳에서 아람어의 영향이 발견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시대가 완전히 안 맞는 거잖아요. 배경은 고대인데 언어랑 사상은 한참 뒤의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대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고대의 배경을 빌려와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대의 독자들한테 더 보편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인 셈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마치 현대 작가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를 쓰면서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방식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옛날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려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던 당대 사람들이 품었던 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 그렇죠. 바로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라는 질문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든 것이죠. 실제로 고대 유대 문헌인 탈무드에서도 욥이 실존 인물이냐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걸 두고 랍비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미스테리는 아주 오래된 셈입니다. 저자와 시대에 대한 미스터리도 흥미롭지만 사실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책의 구조 때문에 한 사람인 욥이 전혀 다른 두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는데요. 1회자시 2장에서는 그렇게 인내하던 욥이 3장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네, 맞아요. 확 바뀌죠. 처음엔 이게 같은 사람 맞나 싶어서 당황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캐릭터가 180도 바뀌는 건지 궁금했는데 자료에서 그 원인을 아예 글의 형식, 그러니까 문체의 차이에서 찾더라군요. 네, 그게 욥기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욥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책의 시작 1-2장이죠. 그리고 끝 42장 후반부. 이 부분은 일반적인 이야기체, 즉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산문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논쟁. 이게 3장부터 41장까지인데 이건 전부 운문,
즉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시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어떤 문체로 서술되느냐에 따라서 욥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인내의 욥은 바로 그 산문 부분에만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걸 읽고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라면서 신을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운문, 즉 시가 시작되는 3장에 들어서면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요. 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에게 격렬하게 따져 묻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저항적인 인물로 돌변하죠. 한 자료에서는 이 차이를 아예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기까지 하는데요. 산문 속 욥은 동물을 키우는 유목민 족장인데 운문 속 욥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도시의 지식인처럼 묘사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욥의 태도나 직업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까지 다르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산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인 야훼를 쓰는데 운문에서는 엘, 샤다이 같이 신을 뜻하는 좀 더 일반적인 명칭을 쓴다고요? 그건 거의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합쳐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원래 구전으로 전해지던 인내하는 욥에 대한 민담, 그리고 지혜문학의 전통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깊이 파고든 시적인 논쟁, 이 두 개가 후대의 어떤 천재적인 편집자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 어찌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편집 덕분에 욥기는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담아내게 됐습니다. 인간 내면의 복잡성이라면 인내하고 순응하려는 마음이랑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항하고 항의하는 마음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두 마음을 동시에 품게 되잖아요. 이 편집자는 그 모순을 제거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욥이라는 인물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만들어낸 거죠. 그 저항적인 욥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상대가 바로 위로하러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죠. 네, 처음엔 참 좋아 보였어요. 친구의 고통을 보고 7일 밤낮을 그냥 말없이 함께 앉아 있어 주잖아요.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서 탄식하자마자 이들의 위로는 날카로운 비난으로 바뀝니다. 세 명 모두 한결같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논리를 펼치죠.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세계의 보편적인 지혜이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상이었던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세계관이죠. 사실 친구들의 말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시에 지혜문학에 나오는 격언들을 인용하는 거니까요. 먼지 속에서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틀리지 않은 일반론들이 욥이라는 한 개인의 구체적이고 극심한 고통 앞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이게 끔찍한 폭력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죄를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되는 순간이죠. 바로 그 지점에 욥이 저항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죠. 아, 악한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자신처럼 의롭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이 현실을 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억울함을 토로하는 걸 넘어서 신은 정말 정의로운가 하는 신정론, theodicy의 문제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면 제기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세 친구와의 논쟁이 계속 평행선만 달리다가 끝날 무렵에 정말 뜬금없이 엘리후라는 젊은 인물이 등장하더군요. 네, 갑자기 나타나죠. 자료에서도 이 인물은 서론이나 결론에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후대에 추가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던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욥과 세 친구 모두를 비판하기 시작하죠. 엘리후의 역할은 제3의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는 친구들처럼 고난을 무조건 죄에 대한 징벌로만 보지도 않고 욥처럼 무조건 부당하다고만 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고난에는 인간을 교만해서 지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교육적인 기능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아, 교육적인 기능이요? 네, 즉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끄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확실히 이전 논쟁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시각이네요. 하지만 결국 엘리후의 긴 연설에도 욥의 근본적인 질문, 왜 하필 나인가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지혜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인간들의 기나긴 논쟁이 끝나고 침묵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드디어 끝판왕에 등판하는 거네요.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이쯤 되면 독자들은 당연히 기대하겠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대한 모든 비밀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대답은 그런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욥기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일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답을 안 해주신다고요? 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폭풍처럼 쏟아내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새벽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법칙들을 아느냐? 특히 그 신화적인 동물처럼 보이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피조물들을 언급하시면서 인간 지성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 거대한 괴물들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대체 뭘까요? 이것이 욥기의 클라이맥스이자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대신에 그 원인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관점 자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베목과 리와야단은 인간의 선악 구도나 인과응보의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칠고 혼돈스러운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이 괴물들조차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네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정의감과 너의 논리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더 거대한 질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 대신에 그 질문을 던지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세계를 주관하는 창조주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신중심의 관점으로 세계를 다시 보게 되는 일종의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경험 앞에서 욥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저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자료들은 이 회개가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고 분명히 분석합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자신의 좁은 시야와 제한된 지식으로 전능한 신을 판단하고 재단하려 했던 그 지적인 교만함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신의 지혜를 신뢰하겠다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답을 아는 것에서 답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 저희는 욥기가 단순히 인내하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산문과 운문이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내하는 욥과 저항하는 욥, 또 죄지었으니 벌받는다는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대한 격렬한 도전,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대답까지. 결국 욥기는 우리에게 시원하고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네요. 오히려 삶의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섣부른 판단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인간 지성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 자체가 설명되지 않은 고통 속에서 버틸 힘을 주는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이전보다 2배 재산을 받고 새로 10명의 자녀를 얻으며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완벽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료를 읽다가 한 구절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보상에도 불구하고 욥이 잃어버렸던 첫 번째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곱씹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죽은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죠. 네. 그렇다면 이 회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보상이 자식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을 정말로 완전히 치유하거나 보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욥의 진정한 회복은 잃어버린 재산이나 새로 얻은 자녀 같은 물질적인 차원이 아닌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새롭게 정립된 바로 그 경험 자체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욥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 당신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